그런데 밀교는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교주만 알아요. 그리고 의사 결정을 민주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주가 지시하는 대로. 도대체 저런 거에 왜 속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걸까요? 사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리석거나 배움이 짧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배움이 많은 사람, 심지어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사이비에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생각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이비는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방법과 실제 사례들,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은도 365의 하루운입니다. 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힘든 삶 속에서 작은 위로를 주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는 세뇌와 착취, 심리 조작을 통해 한 사람은 물론이고 그 가정까지도 파괴하는 절대 피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사이비가 가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변하고 새로운 매체들이 생겨나면서 사이비들의 접근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종교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을 것 같던 대학 동아리조차 사이비에 타겟이 되고 있는데, 동아리의 임직원 자리를 특정 사이비 단체 소속 회원들이 독점하여 활동하고 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길거리나 각종 모임, 강의 등에도 그 손길을 뻗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SNS의 발달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일상을 공유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이비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SNS에 우울함이나 힘든 일상을 공유했더니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힘들 땐 의지할 곳이 필요하죠. 위로를 해옵니다. 고마운 마음에 몇 번 DM을 주고받다 보니 소모임에 참석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영적 치유를 권유받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철학 공부 모임이라는 동호회를 만들어 인생의 의미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교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포교 활동에 나서기도 합니다. 사이비도 사람들이 자신들을 경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건강이나 명상, 자기 개발을 앞세워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심리적 휴식처를 제공하며 접근합니다. 또한 학문이나 철학, 예술을 내세우면서 젊은 층을 포섭하기도 합니다. 사이비 종교가 사람을 홀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군중심리와 플라세보 효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01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유명한 목사가 죽은 사람을 되살린다는 영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Man of is commanding life. Rise up! Yes! Come on! Come on! Hey! 이 영상은 폭발적으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죽은 남자는 사실 사전에 돈을 받고 연기한 배우였습니다. 사전에 연출된 쇼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여럿이 있는 곳에서 다수가 믿으면 같이 믿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명이 저 사람은 진짜 기적을 일으켰다 라고 소리치면 나머지도 무의식적으로 흐름에 동화됩니다. 어느 사이비 종교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 체험인데 모두 사전에 약속된 거짓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혼 후 깊은 우울증에 빠져 힘들어하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마음이 힘든 분들을 위한 모임이라는 광고를 보고
한 모임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함께 건넸습니다. 늘 외로움에 힘들어했던 A는 그 모임에 쉽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로를 받게 되니 쉽게 그곳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된 것이죠. 결국 A는 그곳의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에 빠져들며 그 누구보다 적극적인 신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건 심리를 잘 알고 이용할 때 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외롭거나 힘든 상황에서는 어떤 공동체라도 의지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더 강해집니다. 사이비는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받거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까지 신도를 모집하는 사이비도 있는 실정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심리적으로 취약해져 있는 가족에게 접근해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서 편안하시려면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와 같은 말로 유가족에게 접근하여 결국은 자신들에게 포섭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당신은 특별한 존재라는 엘리트 심리조작 방법입니다. 오래전에 일본 전역을 경악하게 만든 지하철 테러 사건을 벌였던 오음진리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오음진리교는 타 단체에 비해 의사, 변호사, 과학자, 공학자 등의 고학력자들이 대거 포섭된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었을까요?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사람들의 엘리트 의식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입 신도들에게 너는 일반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집단이고 너도 그 일부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냅니다. 반복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사이비 종교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이비 종교에 한번 빠져들면 왜 빠져나오는 것이 힘들까요? 대표적인 방법이 심리적 올가미를 씌우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신도들이 자신들의 집단을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족, 친구와 인연을 끊도록 합니다. 가족은 너를 이해 못해. 우리만이 진짜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같은 말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되도록 만들거나 이곳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단체를 떠나면 불행해진다라는 식의 잘못된 공포의식을 주입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이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면 그동안에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이 된다는 매몰 비용의 오류도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늘 가까운 곳에서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완벽한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이유 없이 나에게 너무 친절하거나 다정하게 대하는 단체나 사람을 경계하며 비판적이고 냉정한 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척 위험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유 없는 친절과 따뜻함을 보인다면 왜 그럴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미소와 따뜻한 말 뒤에는 내 소중한 것을 모두 빼앗고자 하는 음흉한 생각을 숨기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상적인 종교와 사이비 종교를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4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리와 신앙을 강요하는가입니다. 특정 교리나 신앙을 강조하면서 믿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식은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탈퇴가 자유로운가입니다. 사이비는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가입니다. 지도자를 재림예수라 말하거나 구원자라고 하는 등 절대 권력자로 군림한다면 사이비가 맞습니다. 네 번째, 사회와의 관계는 어떤가입니다. 정상적 종교는 가족과 사회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이비는 사회적 고립을 유도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